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손길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는 없는데 들리지 않는데 우리 관악부에 연주하는 그 현의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누군가 가슴 찢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져서 아주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믿음은 이제껏 경험한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 우리가 겪는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세상의 기록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고 지식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설 만큼의 굉장한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의 순간이 점점 성장을 해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뿐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그 방향성이 분명하면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군대에 처음 가서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5주차에 이제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100km 행군은 보병들이 요즘 시대는 안 맞죠. 솔직히 누가 100km를 걸어가서 총을 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보병이 총을 들고 수통에 물을 달고 100km를 가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을 길러내는 게 그 훈련의 목적이었거든요. 100km는 새벽 4시 반쯤에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 반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훈련이죠.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 미사일 쏘고 드론 날리고 요즘은 오락잘하는 애들이 전쟁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100km를 가는데 새벽에 부대를 딱 나오는데 이제 그 교관 분이 제가 이제 좀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100km 갈 때는 무조건 척후병을 가져요. 척후병. 왜냐하면 척후병은 한 걸음 걸을 때 저 뒤에 있는 애들은 한 10걸음 뛰어와야 되거든요. 난 무조건 기도하고 잤습니다. 주여 척후병을 가겠습니다. 애들이 군대 가면 자원하는 걸 잘 아는데 때로는 자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척후병을 딱 가니까 이제 교관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교가. 저기 불빛 보이지? 등대가 김포 쪽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저 불빛을 보고 오는 거다. 해가 뜨니까 빛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관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하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가보니까 거기서 오기더라고. 거기를 몇 바퀴씩 도는 겁니다. 24시간을. 참 웃기더라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도는데 결국은 시작하고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들어올 때 해가 지고 캄캄해지니까 새벽에 봤던 그 빛이 보여요. 반짝반짝. 나는 그 빛을 중심으로 이제껏 24시간을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근데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으니까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잘 왔다는 겁니다. 100km를 잘 걸어왔어요. 근데 그 시간은 저한테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빛이 보이든 안 보이든 방향성이 분명하면 나는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가고만 있으면 있든 없든 그 마지막은 하여튼 제대로 된 온전한 올바른 길에 있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제자가 되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그냥 주님 쫓아다니겠다고 그것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완전했습니까?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은 쫓아가겠다. 놓치지 않고 가겠다.
예수님 본문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숨겨둔 것, 감추어둔 것인데 그걸 그냥 두기라고 하겠느냐. 이걸 결국은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 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등경 위에 높은 빛이 되어서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이 시간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경험, 이제껏 알았던 것 안에 생각하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간절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부산에서 비가 왔대요. 근데 어린이집 앞에 비가 왔는데 딱 어른 한 3m 이내 비가 쏟아졌대. 그 뉴스 봤어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삽시다 우리. 3m만 비가 왔대. 어린이집 원장에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옥상에 올라갔다. 애들은 없더래. 근데 보니까 거기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렇구나. 이 깨달음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내는데 정확히 한 45년 걸린 것 같아요. 45년 전쯤에 TV에서 한 시나리오 작가가 존 덴버를 주연으로 해서 오 하나님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존 덴버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부정하고 이런 투덜투덜 대는데 하나님께서 이 존 덴버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겠다고 존 덴버가 길을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자기는 우산 쓰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걸어 있어. 여기서 자기가 서 있는 데만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차를 딱 탔어요. 여기면 내가 비가 안 오겠지. 웬걸 밖에는 해가 쨍쨍한데 존 덴버가 타고 있는 차 안에만 비가 오네. 문을 여니까 물이 쫙. 그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일단 내게 주는 교훈은 컸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만 얘기를 해요.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상식과 경험 안에서 무엇인가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쫓아가는 사람, 분명한 방향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구봉소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고고 입구에 그 연예인 교회인지 교회 있잖아요. 후배들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전도한 친구 새신자 교육한다고 성경 공부하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깐족깐족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출생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가 아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의 탄생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후배가 그렇게 질문하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듣다 장로님이 뒤에 앉아있다가 야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문제를 걸어? 자기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말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왜?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지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가버나움으로에서 일어난 일들만으로 충분해서 진짜 다 털고 주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못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믿은 사람보다 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건 어떤 뜻이건 믿고 가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과 그를 향한 믿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해서 사람들이 영육간의 고통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세상이 답을 주지 못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그 말씀의 능력은 자기들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과는 달랐어요.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요. 농사지으면서 씨를 딱 뿌렸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떤 땅은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길가에 있고 어떤 땅은 바위덩이가 그냥 있었고 어떤 땅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땅은 좋은 뭔가 좀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건 교만해서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납작 그거를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돌덩이 하나 딱 자리해가지고 전혀 변할 생각도 없고 따를 생각도 없는 바위덩이가 하나 짓누르고 있으니까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그 바위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는 완악함 때문에 씨앗이 결실을 하려 하다가도 말라 비틀어져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니까 그늘진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 믿음이 생기질 않고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으려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작은 무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변화를 깨닫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품고 기도하고 간직했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났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자라는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주님이 숨겨두려고 했겠습니까? 감춰두려고 했겠습니까? 불을 당긴 것은 비추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둬서 결국은 보게 만들려고.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것은요, 내가 믿으려 한 게 아니라 나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인간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쉽겠냐고요. 남이섬 입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신학생 4학년 때 일주일에 1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친구는 주구장창 하여튼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아니요. 지금도 아주 겸손해요. 친구가. 네. 정말 그래요. 한 번 읽고 쫙 알아줘요. 이 친구는 벌써 성경을 100독 이상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겸손해요. 왜?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내게 있진 않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때로 더딘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몇 년을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했습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때로는 들어도 이게 뭔 소리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기까지 어떤 건 1년, 어떤 건 뭐 하루, 어떤 건 10년, 어떤 건 이제서야. 정말 많아요. 알고 봤더니 허락하신 만큼만 알게 되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렇게 처음부터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위대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껏 살았던 방법과는 다른 걸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내 운명을 건다. 내 인생을 건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방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죽더라도 간다. 왜 이게 대단한지 아십니까? 살아온 삶이 그렇게 쉽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랍비들은 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했고 믿음을 얘기할 때 얼마나 오죽했으면 셈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겠냐고. 이게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노아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데라가 노아를 알까요, 모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날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제일 오른쪽 아래에 저기서 살았어요. 저기서 이제 저 지명들은 일단 나중에 생각 그냥 접어두고 저 지역에서
오른쪽 제일 아래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을 이루고 거의 대단한 문명의 유적이 지금도 있어요. 저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 당시에 노아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노아가 살고 있었더라고. 여러분 몰랐죠? 나는 수십 년 고민한 걸 여러분 단 몇 분 안에 깨닫게 될 테니까 두고 보시라.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데라가 살았을 때하고 노아가 살았을 때하고 몇 년이 겹치는지 아십니까? 58년 이상은 겹쳐. 그러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대. 950살까지 산 거야. 그 350년 상간에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누구? 셈과 함과 야벳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셈이 98세 때 홍수가 났고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대. 아르박삿에서부터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까지 요 자식들이 날 때 출생 연도나 뭐라 그랬겠어요? 연한 몇 살에 애를 낳으면 대부분이 30살, 29살, 34살 요때 다 애를 낳거든. 그걸 계산해 보니까 292년밖에 안 돼.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데라가 세상에 딱 날 때가 292년째 되는 해였거든. 그러면 데라가 70세 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야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시네. 응? 셋을 낳는데 그때 당시에 데라가 70세에 낳았대. 그러면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가 노아가 홍수 후 292년 350까지 살았으면 적어도 58년 동안 데라는 노아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런 감흥이 없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데라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 데라는요. 다른 형제들이나 형들이나 아버지나 볼 때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 29살 낳고 뭐 30 몇 살에 낳고 주변이 다 그렇거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애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30살에 애 낳고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는데 데라는 낳을 때가 지났거든. 7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났는지 그 답은 모르잖아요. 아직 여러분들도.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데라는 무엇 때문에 저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 띄어놔도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데라는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하면 세계의 중심에서 무엇 때문에 하란까지 가느냐. 근데 여러분 저 하란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이 지금 하란과 조지아 그 경계 사이에 있는 곳에 있었다고 지금 뭐 학자들은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동네가 노아가 살던 동네거든요. 모든 게 학문이라는 것이 가설이 있는데 이게 제 가설이에요. 아니면 답이 안 돼. 왜 도대체 데라가 저까지 갔냐고. 데라는 어느 순간 자기 아들 하란이 죽은 다음에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하란의 딸이 밀가거든요. 딸은 자기 둘 동생 나홀이 데리고 자기 부인 삼아서 결혼을 해서 갈대아 우르에 그냥 살았어. 그 동네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출생하는 거야. 그 다음 아브라함은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이 죽은 다음에 데라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리를 다루고 가나안을 향해 갔다 그래요. 근데 하란에 정착해서 머물렀다 그래요. 이 스토리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지. 중요한 건 여기서 함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껏 생각했던 살아왔던 삶에 확실하게 굿바이를 하고 결정을 내는 시간이 저 하란에서 벌어지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러면 75세에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살았을 때 떠났어요? 죽었을 때 떠났어요? 아직 살아있거든. 그런데 쭉 넘어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길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안 맞아. 60년 세월이 비는 거야. 그럼 그 60년 세월 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망설였단지 뭘 했던지 뭔가 갭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 틀어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이나 시간보다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방향성이죠. 아브라함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우상만 두는 사람이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리고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려 했던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길을 떠났는지는 분명히 나오진 않아 성경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그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습 엘리에셀이 있는데 아들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라고. 그랬더니 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 경험, 지식, 지혜에 따라서 사라가 얘기하죠. 내 종 하갈은 내 거니까 내 종을 통해 난 거는 내 거요.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세상 이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낳습니다. 이게 내 몸에서 날 후자니까 맞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세월이 10년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네 후사라고 하실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걸렸어. 그 말씀을 듣기까지. 그럼 13년 동안 이게 맞느냐고 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네 후손이다. 네 후사가 있을 텐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할 거야. 그럼 뭐예요? 13년 동안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또 말씀하시네? 그리고는 어떻게? 진짜로 이삭을 딱 낳은 게 100세.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처음은 진짜 막 감춰져 있고 숨겨 있는 거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기어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높은 데 세워서 이걸 봐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완전합니까? 아니요. 넘어지죠. 실수하죠. 민망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세상을 향해 내 관계를 향해 봐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데라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건져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은 수십 년 걸렸지만 기어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이게 얽히고 설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해냈네. 아버지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다. 75세의 부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데라부터 대단했어. 데라부터 안 되는 게 많은 집이었거든. 왜냐하면 남들은 다 막 29살 막 아빠 되고 30살에 아빠 돼가지고 그 뒤로 수백 년 살면서 자식을 낳는 마당에 70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 건 뭐예요? 이방신의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길을 떠난 겁니다. 그걸 정리해 놓고 삶의 방향이 지식과 경험이 아닌 무엇인가 선택하는 계기가 됐고 무엇 때문인지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하란에서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얻을수록 유익하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기 힘들다.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하면 작은 빛도 굉장히 유용한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크네 작네 하기보다도 내 방향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쉬운 번역으로는 너희는 조심해서 들어라. 신중하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면 아무리 적은 무리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제자와 사도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완전하기까지 집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등불이 이 적은 무리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시작은 됐는데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막 가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있다가 예수님 손 맞으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수정도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지. 백부장의 딸이 죽을 병 걸렸다고 하는데 하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지. 과부 아들이 죽었다고 막 슬퍼하는데 예수님 만나더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지.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배도 버리고 모든 관계에 떠나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졸지에 스타가 된 겁니다. BTS에 비할 바는 아니야. 굉장했은 그 시대 최고였지. 왜? 소문 퍼지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믿음이 어디 있던 거예요? 뭘 믿고 따라 나선 겁니까? 그런데 그들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경험했지. 예수님 말씀을 마지막은 지켰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한 대로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 그래요.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 순간 이제껏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굉장한 능력이 나오는데 전에는 숨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5,000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안에 세례교인이 8,000명이 넘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미약한데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쫓아가겠노라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그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멀어질 것 같으면 힘을 내야 됩니다. 예, 자꾸만 집중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지요. 그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으로 빛을 비추게 하셨구나. 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욕절 만났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귀히 얻은 이삭을 한 10대 중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세상의 상식과 경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쎄어. 우리말로는 다 그랬어. 힘들다고 무슨 문제 있으면 비가 안 오니 이러면 자식 다 제물로 바쳤어.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방향이 분명했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건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고? 아니야. 나는 이 자식을 주신 자식이니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래요. 이 사람이 뭘로 산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책으로 배웠잖아. 그리고 믿잖아요, 그거를. 누구 덕이에요? 아브라함 덕이지. 그렇게 살아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쉬워. 왜?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잘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도록 내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듣고 믿은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하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내 친구 아내가, 사모님이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간장을 담갔대. 자기하고 딱. 그러나 세어보니까 자기 집에 종자간장이 있는데 모든 음식에 그 종자간장을 쓴대. 벌써 그게 30년 됐다는 거지. 여기 30년 된 종자간장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냥 진간장, 샘표간장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게 그렇더라고. 처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벌써 내 집에 30년짜리 종자간장이 있는 거야. 그러면 딸 시집가고 결혼하고 그럴 때 그걸 퍼가지고, 야, 이거 엄마가 하는 건데 너 35년 됐어. 그럼 그 딸은 그거 가지고 또 있다가,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가면 100년 넘은 간장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야,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내 아들이 본 겁니다. 데라가 현찮은 것 같지만 데라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이 없더라고. 모자라 보여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더라고. 결국은 내 방향성인 겁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집중하면서 놓치지 않고 가려는 의지와 삶의 행동만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은 결국은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주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 못 들어오니까 알려준 거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으십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지금까지의 관계와 경험과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가는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삶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이 관계가 진짜다. 하늘 가족이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친척이나 형제보다 우리를 더 자주, 여러분들을 더 자주 만나더라고. 나의 경우는. 그 사실은 형제나 친척보다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친척이더라고.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돼요. 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1년에 52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밖에서. 형제와 친척들이요, 1년에 명절 보면 다야. 근데 성도들은 매주 보거든. 어떤 사람은 매일 보거든. 기도하러 오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밥 한번 거하게 쏠 테니까 10월 1일 날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내가 쏘는 거한 밥을 같이 먹자고요. 내가 뭐 형제가 있습니까? 친척이 많습니까? 나한테는 식구가 여러분들이니까 그날만큼은 애어른 다 손잡고 내가 거하게 밥 쏜 건데, 난 일생에 딱 한 번만 쏠 거야. 이건 2번은 안 쏴. 딱 한 번만. 10월 1일 토요일 12시 딱 한 번만 내가 비싼 밥 쏠 테니까 다 와서 잡숫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식구니까. 주님의 시간은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는 복음의 시간에 함께 가는,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식구고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적은 무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그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흔들리려 하거든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지키면서 몸부림을 치는 몸짓이 있을 때 그 방향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한번 휩쓸리면 한없이 떠나려가. 요즘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 이한율이라고. 내가 그걸 휩쓸려 봤잖아요. 네. 파도에 한번 잘못 휩쓸리니까
수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멀어지더라고, 바닷가에서. 그냥 파도 3번에 나는 50m를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주 갔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지. 근데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구조대원이 밧줄 못 가고 구명정을 가져왔는데 딱 그게 50m짜리래. 그걸 또 물어봤네, 거기서. 그거 얼마짜리요? 그게 구조대원이 여기서 지금 저 기운이 앉아있는 데까지 나는 55m를 떠내려 간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오라고 나보고. 네? 여러분, 넋놓고 있다가는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나는 놀아도 발은 붙이고 놀아야 돼. 어디에? 성전에. 사람이 왜 휩쓸린지 알아요? 발 띄고 놀다가 떠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놀더라도 발은 붙이고 놀아야지. 네? 내가 여러분들 놀지 말란 얘기는 안 해. 놀아. 그런데 발은 붙이고 놀아라. 어디에? 주의 일에, 성전에, 가족에 발은 붙이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위기를 알고 멀어질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올 군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세상 이치에 매이지 않는다. 믿음은 더 이상 세상 이치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듣고 믿은 그 능력을 삶에 적용해 갑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 풍랑이 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잠을 깨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여봤고 죽었던 과부하들도 살려냈고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의 방향은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죽을 거야. 에? 이런 상황이면 배가 뒤집히고 우리는 죽을 거야. 그 생각을 넘지를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직 가기든 가지만 완전하지 않은 시기여서 생각 자체가 죽을 향한, 왜? 자기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건 죽을 시간이거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 시작. 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예,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함께 있는데 뭔 걱정이냐? 죽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했으면 순전한 믿음으로 구했을 거 아닙니까? 주여 바람이 부니 어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을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시간 주님은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진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넘어지지 않으면 강해진다. 힘겨운 때 믿음으로 견디는 얘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데라를 이방신 섬기는 데라를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통해 옷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셨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의 역사의식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여전히 가고는 있지만 나 스스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왜? 언젠간 빛을 내야 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데라의 때든 아브라함의 때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때든 세월은 가지만 믿음의 방향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결국은 생명의 삶에 대해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존재감과 가치를 간직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지켜갑시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의 열매를 향해 멋진 길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